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능력 있는 자도 우리 중에 많지 않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구성을 보면서, 그리고 문벌 좋은, 요즘 말하면 이제 학벌이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에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참 세상에서는 약한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다고 하는 걸 스스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또 미련한 자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을 폐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고린도 교인들보다 또 바울보다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의 그 면면을 봐도 꼭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 중에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로 어부들. 어쨌든 이 세상에서 세리도 참 천대받는 직업이었으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참, 재산으로 보나, 표현대로 문벌로 보나, 뭘로 보나, 내세울 사람들은 사실 12제자 중에 없었어요. 그런데 12제자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도 명문가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고, 또한 목수의 일을 하시며, 참 세상에서는 내세울 거 없죠. 지혜롭다 할 수도 없고 강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배경으로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정말 이 태어나심, 탄생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영원한 섭리,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즉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어떻게 보면 법칙의 법칙,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보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공생애를 이제 3년 동안 하실 때 환영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도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죠. 환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그것도 이제 옛날 노래로 이제 그치겠지만,
한많은 여인들이라고 우리나라의 참 과거사는 여인은 참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예요. 그런 역사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그러니 여인들, 또 약한 자로 대변되는 어린아이들, 또 죄인들, 그리고 세대 창기, 더군다나 가장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힘있는 지혜롭고 강한 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복음 앞에서도 세상의 강한 자, 만사 형통한 자들은 예수님을 안 바라보잖아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참 이제 그 복중에 그러니까 이 쌍둥이가 이제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고 보니까요. 큰 자 에서, 작은 자 야곱인데 이 두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글쎄 키로 보든지 뭐 힘으로 보든지 능력으로 보든지 에서가 월등하죠. 에서는 뭐 남자 중에 남자예요. 또 야곱은 이게 성경에 그려진 걸 보면 상당히 여성적인 사람으로 그려졌다고 하는 걸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떠한 마음 씀씀이도 에서는 화통해요. 너무 화통해가지고 에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줄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화통한 사람이고요. 아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쪼잔하고 그냥 깨작거리고 그냥 어떻게 남의 뒤통수만 치려고 하는 야곱하고는 그 벌써 외모부터 성격 모든 게 이 스케일 자체가 달랐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곱이 약자고 참 에서에게는 그 열등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그 족보를 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거기에 아주 선명하게 묻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예요. 힘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에다 던지면 던져줘야 돼. 형들이 핍박하면 다 온몸으로 받아야 돼요. 큰아들 르우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동생이고 어리니까 그냥 그를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없고 약한 존재로 태어난 요셉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아주 더 엄청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잖아요. 이새에게 7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은 말째요. 7번째요. 막내. 그런데 엘리압이 아주 인물이 키도 크고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사무엘이 반해버렸어. 옳도다. 여호와께서 역시 택한 자가 다르구나. 할렐루야. 요즘 말하면 그렇게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으로 본다.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다 그럴듯한 아들들 다 통과시키고 아예 다윗은 이새가 불러올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막내니까. 또 꼬마니까. 저 얼마니 막내한테? 아직도 어린애 젖비린내가 나는 애한테 기름 부을 리가 있겠냐? 아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오기 전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이새가 그때서야 막내가 또 있나이다 하고 다윗을 탁 등장시키잖아요. 자, 이렇게 다윗도 참 약한 자, 그냥 아버지조차도 무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택해서 형들을 다 제치고, 그리고 요압, 엘리야뿐만 아니라 뭐 형들도 다 괜찮은 사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대단한 형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히브리 민족 자체만 봐도요, 이 히브리 민족이 어때요? 굉장히 민수기에서 보면 너희가 강대하고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도 소수의 민족,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큰 나라, 강대한 그 나라를 정복하게 하는 그런 섭리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역설이겠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숫자대로 되고 힘대로 된다면 세상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숫자대로 되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겨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이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걸 이스라엘의 전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것은요, 그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교훈이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이 다윗이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연전연승, 백전백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백성의 수를 헤아리다가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거느리는 숫자가 이렇게 많구나. 내 힘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이거를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는 것. 네가 언제 숫자로 했느냐? 네 힘으로 했느냐? 근본적인 질책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 수 있는 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매사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있다는 것, 이거를
신실히 믿어야 되겠고 또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그런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이거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계산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 답이 들어있어요. 너는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사람의 힘과 지혜와 어떠한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맡기지 못하는 것, 아직도 내가 막 내 발로 뛰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패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강함, 나의 지혜를 역시 패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언제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둬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의 지혜를 또한 사람의 꾀를 또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나왔지만 지금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요, 실제 오늘 우리도 한번 냉정하게 분별해 봐야 되는 비유가 있는데, 어떤 임금이 잔치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랬는데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또 밭을 새로 사서 못 간다. 잔치에.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못 간다. 이것이 바로 벌써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고 하는 걸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정신을 빼앗기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장가든 자요. 내가 바로 소 5겨리나 샀고요. 내가 바로 밭을 새로 사서 그 밭을 한번 구경하러 가야 되고 소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고 장가드는 분주함.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강한 자죠. 나에게 있어 아직도 내가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강한 것,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결국에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고 주님이 그랬냐면 길 사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노숙자들이요. 거지들이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오라니까 망설이는 높이에 갔지.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산울, 산 기슭에, 이건 거의 지금 한센병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 일반인들하고는 섞여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가장 약한 자들인데, 가장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얼씨구나하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나 자신도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예요? 잘 나갈 때요? 만사 형통할 때요? 사업에 바쁠 때요? 사업에 바쁠 때는 예배당 주일날도 못 나와. 그래가지고 어디 뭐 막 돌아다니다가 오늘 주일인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다 모든 게 무너지고 건강도 빼앗겨서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가난한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때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때죠. 나 한 사람을 봐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봐도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로 늘 새벽 예배 잘 나오는 분이랑은 상관없는데 1년에 그저 한 번, 두 번 특별할 때만 나오는 분이 오늘 갑자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다. 그럼 그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 생활이 지금. 대단히 비정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왔다고들 되게 우리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기도하고는 영 담쌌던 양반이 갑자기 작정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이제 그게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 아이고 주여. 저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생겼길래 또 저렇게 해야죠. 기도에 또 아주 그냥 불을 붙이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틀림없이 사연이 있어요. 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올소이다. 주님이 이렇게 아주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고린도가 이제 헬라권이에요. 그리스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구해요. 철학에 발달했으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원조로 하는 그 스토아학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때는 헬라권을 아주 풍미했죠. 기원 후 3세기까지가 헬라 기원 전 6세기서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그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철학이죠. 그런데 그 어떤 그 철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베풀고 칠병이어의 역사도 베풀 때는 진짜 이제 구세주 메시아의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보여야 될 표적이 뭐냐?
빌라도에게 붙잡혀도 빌라도를 그냥 가볍게 제끼고 다시 그 손에서 벗어나고 유대 사회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힘없이,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이건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들이 꺼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게 됐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하는도다.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꺼리고 그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진리가 결국은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또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신앙생활을 헬라인처럼 유대인처럼 여전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되 가난한 마음, 약한 자가 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헬라인이나 마찬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성공사상인 거예요. 승승장구해야 돼요. 만사 형통해야 돼. 그들에게는 패배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약하다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제는 시대가 어느 정도 분별을 많이 했지만 이 기복적인 사상이 예수님 당시부터 어느 시대나 바로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처럼 누가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막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야 정말 예수님 잘 믿는가 봐. 하나님이 복 줘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낮은 곳에 두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어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귀가 열려야만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이런 것으로 자꾸 세상적인 철학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성령 안에서, 물론 그것도 다 이제 틀에서는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영적인 세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려고 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겁니다. 헬라 철학에 머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표적, 그거는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헬라인들이 구했던 철학, 지혜, 이것도 신앙 안에서 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자, 여러분, 이 어떤 헬라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과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겠냔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능력, 표적이에요. 표적. 곧 능력이죠. 표적.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지혜, 헬라의 그 지혜를 구하듯이 사람의 생각, 지식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마다 주 예수님을 견고히 의지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